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잠언서를 전체에 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를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앞부분에는 이렇게 교훈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몇 절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10장부터는 그러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0장부터는 오늘 요새 흔히 말하는 한 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줄 교훈. 그래서 한 줄 아니면 두 줄에 걸쳐서 그냥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때 특별히 오늘 잠언서에 보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장 1절, 그리고 10장 1절, 25장 1절, 30장 1절, 31장 1절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그러면 다른 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는 건가 그런 의미보다는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좀 별다른 남다른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잠언이다 또는 그 새로운 저자의 잠언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5번 나올 때는 그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잠언 또는 새로운 저자의 잠언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이거는 문단 나누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한 줄 교훈이기 때문에 문단 나누기를 나누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다음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기에서도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동시에 부모와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결국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비라 그랬지만은 아비나 어머니나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미련한 그런 아들은 부모를 근심시킨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근심을 시켜 드리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은 효자이죠, 효자. 그리고 부모를 근심시켜 드리는 미련한 사람은 이 불효자이죠, 불효자이지. 그런데 효자와 불효자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 이것을 보아서 결국에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내니라. 불의와 공의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는 무익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라는 말을 하면 공의의 재물을 말하겠죠. 앞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뒤에 공의만 말했다면 단순한 공의가 아니라 공의의 재물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공의의 재물은 불의의 재물과 반대되게
어떤 정말 공정하게 바른 방법으로 옳게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공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은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익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무익하다는 것은 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무익한 거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불이한 방법으로 온갖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육적인 부분이나 또는 영적인 부분에 전혀 무익하다,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의롭게 바르게 열심히 근면성실해서 모은 그 재산이나 그런 그 재물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음에서 건진다. 혹시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므로 그 가운데에서 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재산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재산은 꼭 필요한 재산이고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재산이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은 이거 꼭 필요한 그런 재산이다 그랬고 그 재산 가운데에서 불우한 이웃들을 보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은 여유 있는 재산이고 그런데 불필요한 재산이라는 것은 무슨 재산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법적인 투쟁을 하거나 그것이 오히려 행복을 주거나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다툼과 논쟁과 아니면 싸움과 전쟁, 교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게 하는 모든 재산들은 바로 불필요한 재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필요한 재산은요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재산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 이 불필요한 재산이 바로 불의의 재물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인과 악인의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의인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하시고 누가 악인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세상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혼은 결국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들의 소욕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는 말은 돌보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소욕을 따라 가지고 살고 이것저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에 의해서 소욕이 채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하는 때에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게 4절, 5절은 조금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고요. 또 여기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뭐 잠언서에 교훈적으로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가난과 부가 대조가 되는데, 이 가난과 부도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좀 성실하게 건면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분명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남다르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골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아버님 되시는 분은 장로님이시죠. 그 교회를 뭐 설립하다시피 하신 분이고, 지금 이 예배당을 세우신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이제 제 친구 어머님, 아버님이신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을 보면 정말 성실하고 건면하시고요. 뭐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속옷 젖소를 키우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죠. 새벽에 뭐 3시나 4시나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시고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자기 집 앞에 목장이 있으니까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는 한 200명, 참 죄송해요. 한 200마리 되는 그런 젖소를 기르는데, 한 마리다가 그냥 젖소에다가 다 기도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3시부터 뭐 5시, 6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냥 집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시기 전에 젖소 한 마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이런 젖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또 돌림병이 돌면 하나님 돌림병에서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고, 한 마리 그냥 엉덩이를 치고 다니시면서 200마리를 다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신다고. 곧장 또 밥을 하세요. 그리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식구들 다 밥을 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장로님도 이제 조합장이시니까 뭐 출근하죠. 그리고 나서요, 또 곧장 들로 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일을 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좀 부지런하신 분이다. 그분 권사님께서는 나는 호미 한 자루를 가지고 시집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단히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한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요, 부지런하게 놀리는 사람은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여기에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요, 자녀들의 번성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또 농경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승리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이런 복이나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번성이나 농경의 풍요나 군사적인 승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다양한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요, 머리 위에, 의인의 삶 위에는요, 이런 엄청난 복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인의 혀가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입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건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악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하여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6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앞에 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계 민족 가운데 어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 복을 입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양의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손 대대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러다가 후반부 이하로 가서는 그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저주가 따라오리니 그러면서 저주를 또 잔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 아닌가. 의인의 머리에는 정말 자녀들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요. 농경의 풍요함도 주시고요. 혹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악인의 혀가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악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멸망시킬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는 사람들을 혹시 그 사람들을 기념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기념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아니면 뭐 40년 동안 이런 일을 했으므로 이제 퇴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은퇴식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들은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면 바르게 행동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남긴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찬한다. 그런데 반대로요.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그런 사람의 이름은요 썩게 된다 하는 이 말은 냄새만 풍기고 결국 그 이름은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이름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름일까? 아니면 그 이름이 냄새만 풍기게 되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이름일까? 하는 것을 여기에서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죠.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뭘 받는다고 했는가 하면 계명을 받는데요. 계명을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대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것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아야 내가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그 말씀을 받는데요. 말씀. 계명을 받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책망을 누가 받느냐라는 거죠. 책망을 누가 받느냐. 그래서 아예 뭐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도요,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요, 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교만할 수 없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입이 결국에 멸망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이라는 것은요, 악한 자의 입이라는 것은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못한 영향을 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으로서, 미련한 사람으로서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멸망한다.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 드러나리라 하는 이 말은요,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굽은 길로 행한 그 모든 소행이 나중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굽은 길로 갔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은 순결한 길이다, 깨끗한 길이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른 길은요, 정결한 길이고요. 항상 바른 길은요, 이게 깨끗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은요, 바르고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런 뜻이라고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해두었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할 때 한 10사람, 5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논의하는데 물론 이제 의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요, 눈짓으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눈짓하는 모습을 만약에 의장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결과가 보통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듣고 나서 두 사람이 우리 그 문제가 논의될 때 이렇게 하자. 내가 사인을 보낼 때 당신이 그 문제를 거론해라. 우리의 의견을 한번 피력하고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당신이 먼저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눈짓하는 자를 가리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의장은 매우 기분이 좀 나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은밀한 신원을 이제 보내서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고 그러죠. 그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친다는 얘기고, 미련한 자의 그 입은 또 여기에서 멸망한다. 동일하게 위에 말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무슨 문제를 다룰 때 은밀한 신호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은밀한 신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근심이 된다라는 얘기고, 솔직히 말하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만 더 커져서 그 문제가 근심거리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결국 자멸하고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1절 12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리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의인의 입은 어떻고 그 다음에 악인의 입은 어떻다. 입에 관해서는 좀 많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보면 좀 입에 관한 그런 주제로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말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도 8절에도 그 미련한 자의 입에 관해서 얘기하고 10절에서도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해서 11절에서도 악인의 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어져서요. 다음에 13절부터 해서 끝절에 이르기까지 거기도 보면 이 미련한 자의 입, 악인의 입, 혀, 입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요, 독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독을 내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의인의 입은요, 그 가운데에서 샘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된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의인의 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요. 결국 서로 미워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대요. 갈등도 일어나고요. 정오와 불신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폭동도 일어나고요. 투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결국에 미움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잠언은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을 대조해서 주로 잠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리와 불의, 그리고 의인과 악인,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바른 길과 굽은 길, 미움과 사랑 등등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자와 의인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나 그런 결과를 제가 쭉 다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재물이 죽음에서 건져준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그 재물이 그것을 건져준대요. 죽음에서 건져준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이런 이제 공의로운 재물은 이런 역할까지 하는데 불의한 재물은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의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의 영혼일 수 있고요. 성경에 그 사람의 영혼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체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육적인 인격을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부하게 되고요. 많은 소출을 추수하게 되고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고요. 칭찬을 받게 되고 말씀과 권면을 잘 수용하게 되고요. 그의 걸음이 평안하고 그의 입의 말은 생명의 샘이고요. 그는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서 여기 미련한 사람하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제가 좀 볼게요. 의인의 입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요.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은요. 허물을 덮는 거는요. 저도 이건 배웠어요. 허물을 덮는 거는 의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허물을 덮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허물을 덮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덮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일이나 자기의 악한 행동을, 악한 말이나 이런 것을 덮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최선을 다한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데 더욱더 앞장서고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가리는데요, 악한 사람이나 미련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 자기의 그 말들을 가리려고, 그것을 숨기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한평생 동안요, 이런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